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거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주일 오전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어느 시대보다 이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믿음이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믿음의 거인이 되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승리의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 모두는 믿음의 거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가지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아무리 비천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비춰지는 나라는 존재는 보배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이죠.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죠. 세 번째, 우리들의 정체성은 나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찜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 모두를 찜해 놓으셨겠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죠. 네 번째,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능하시고 강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이죠. 이 분명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 가슴에 심고 이 시대에 믿음의 거인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거인 4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을까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답을 얻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거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다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해병대를 나오신 분들, 전역을 하신 후에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 전우회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갖지요. 그들은 소속감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새 것입니다. 옛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 생각, 옛 고집, 옛 아집 다 버린 사람들이고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 것이라는 분명한 소속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것이 우리의 소속입니다. 예. 우리는 누구께 속하였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소속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소속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의 소속과 믿지 않는 자의 소속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의 소속은 하나님께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소속은 세상에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성경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소속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이 받는 가장 큰 축복, 가장 일찍 받는 축복, 그것은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소속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종, 죄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끌려다니면서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빛의 자녀로 변화됨으로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뀜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아멘입니까? 신분의 변화,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찾아오는 축복이 상태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상태의 변화의 축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상태의 변화라는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 믿고 소속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봐야지, 열정을 품고 의지를 다하여서 열심으로 상태를 변화시키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분의 변화 속에서 서서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태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우리를 구속에 이르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비는 하나님께 속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과 죄악된 모습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무엇이라는 해답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기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건강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우리들에게 그걸 말씀해 주죠.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게 애매한 말씀처럼 느껴지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은 구원과 관계된 믿음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믿음은 삶과 관계된 믿음입니다. 먼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삶의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 만드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담는 삶의 믿음의 자리로 계속해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이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이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두 가지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뭐 하는 삶이라고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답을 얻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5번째 환상을 보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를 봅니다. 환상을 본 후에 스가랴 선지자 마음속에
의문부호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숭금등대의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감람나무의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1절에 가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들어온 이 소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입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소원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집어넣은 소원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문제에 봉착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께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생각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지혜로 대답해 주십니다.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성경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누군가의 대화 중에서 그 사람의 입을 열어서 답을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들에게 조성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을 찾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의문부호가 생길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동행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말씀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의 주인이심이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이 분명한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부한다, 이 말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고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답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이고,
하나님께 답을 얻지 못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답을 주시지 않았는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면서 사는 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사람은 누구죠? 다윗이죠. 성경은 다윗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소개했을까요?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 하죠?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뭐죠? 이것이 기도죠. 하나님께 이 상황,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넘겨주겠다.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 기도의 삶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물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귀가 아주 잘 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읽으시고 생각으로 기도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정확한 해답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이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답을 얻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어떤 환경이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믿음의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답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뭐 하는 삶이라고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느 시점에서 과거를 딱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굽이 가운데 임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을 믿고 환경으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될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외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큰 산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벼랑 끝입니다. 그 큰 산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은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산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장벽이 되어서 그들을 막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 재건의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장밋빛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겠다라는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내외적인 수많은 방해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방인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같은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비웃으며 방해했습니다. 내외적으로 그들은 큰 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시대에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었던 스가랴의 마음에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나님의 성전 재건해야 되는데 너무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죠. 네가 하냐? 야, 네가 해? 내 일은 내가 한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 착각하지 마.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6절이죠. 오늘 보면 6절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야,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성전 재건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 평안교회 와서 6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목회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그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목회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일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감격스러운 현장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 부임하고 6년 가까이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간증거리 큰 것 3가지 말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첫째, 신천지 대양 집회. 둘째, 10억 원 정도의 문구료 나눔. 셋째, 교회 리모델링과 행풀 건축.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 누가 했나요? 제가 했나요?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누가 했나요? 지금에 와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신천지 대양 집회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10억의 문고리 나눔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일은요, 한국교회에 희귀하고 신비한 일입니다. 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스가랴야, 내 일은 내가 해.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다. 내가 해. 하나님이 분명히 6절에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습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경을 스가랴 4장 6절에서 딱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이 있습니다. 바로 7절이 있죠. 내 영이 한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큰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큰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들에게 맡겨놓은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면 이 일은 이루어질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믿고, 현실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어둡고 캄캄하고 암담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날마다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 13바퀴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들이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믿음으로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어떤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베드로의 선포대로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춤도 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은요,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지만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두 구절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 담아 놓으셨을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암송을 다시 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도 암송하셨죠. 우리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가슴에만 담고 있지 마시고, 가난하십니까? 번성이 막혔습니까? 그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엘머 게이츠라는 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엘머 게이츠. 이 심리학자가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흡,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호흡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내쉴 때, 숨을 뱉을 때, 그때 수분이 함께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 엘머 게이츠라는 이 심리학자가 사람이 숨을 밖으로 내쉴 때, 그때 나가는 그 수분을 액체로 응고를 시켰답니다. 그리고 침전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침전물의 성질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형성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냈어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그때 호흡이 막 거칠게 품어져 나갑니다. 그 수분을 액체로 응고를 시키고 침전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쥐에게 주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요,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화를 냈던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수분에 독소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분은 그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막 화를 냅니다.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계속해서 1시간 동안 화를 냅니다. 그 1시간 동안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내뱉었던 그 모든 호흡을 액체로 응고를 시켜가지고 침전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 독소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나왔을까요? 그 안에 독소는 80명의 사람을 그 독으로 죽일 수 있는 그 독소가 그 침전물에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그렇게 놀랍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해요. 혀의 권세. 참 그 엘머 게이츠 그 심리학자가 이 발견한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참 많아요. 아,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화를 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화를 내면요, 이런 독소가 막 뿜어져 나가가지고 자신도 죽이고 타인도 죽이지만 막 안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견딜 수가 없어요. 화가 막 나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괜찮아. 아우,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의지적으로 막 기뻐해요. 의지적으로 막 기뻐하면요,
그러면 우리의 뇌가 속는다고 그럽니다. 의지적으로 나는 기뻐. 사실은 속이 안 기쁜데 나는 기뻐. 나는 기뻐. 그러면요, 우리 뇌가 속아가지고 엔돌핀이라는 것을 생성해낸다는 거예요. 그 엔돌핀이 생성이 되면 내 감정도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쁨을 뿜어내면 그 엔돌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은요, 권세가 있습니다. 하물며 일반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 사역으로 인하여서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믿음으로 말한다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신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거인이 되는 거죠. 어떤 청춘 남녀가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죽고 못 사는 거예요. 인꼬부부가 될 줄 알았습니다. 왜요?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1년 딱 살고 이별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 거니?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남편이요, 유행가를 너무 좋아하는데 기타를 너무 잘 쳐요. 그래가지고 회사 출근하고 퇴근을 하면 날마다 1년 365일 퇴근을 하면 그 기타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우수에 젖은 남자였나 봐요. 그래서 이별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부산의 이별 정거장부터 해가지고 목포의 눈물까지 이별 노래를 계속, 집에만 오면은 기타 치면서 이별 노래를 불러요. 그렇게 1년 동안 딱 살았더니요, 이별이라는 말에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해보대요. 말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살겠다라기보다는 죽겠다라는 말을 쓰죠. 또 운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배고파? 뭐라 하죠? 여러분, 배고파 뭐라 하면 그 다음에 죽겠다 그러잖아요. 배고파 살겠네, 이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자꾸 죽겠다라는 말을 씁니다. 서양 언어는요, 새가 노래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럽니다. 새가 노래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뭐 한다고 합니까? 운다. 종이 운다. 문풍지가 운다. 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이 뼛속 깊이 박혀 있어요. 죽겠다, 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돼가지고 오메 죽겠네, 못 살겠네, 오메 배불러 죽겠네, 오메 추워 죽겠구만, 자꾸 죽겠다고 합니다. 맨날 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자기 영혼이 먼저 듣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자기 입으로 말하니까 제일 먼저 자기 귀가 제일 가깝잖아요. 여기서 제일 가까워요. 자기 영혼이 가장 먼저 들어요.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상대방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불평, 불만,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보다는 자꾸 습관적으로 불평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우리 평안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 그런 분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죽는지 아세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제일 가깝거든요. 바로 옆에서 듣습니다. 자기 귀가 듣고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죽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스룹바벨 그 자리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한번 세 글자 넣어보십시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장령한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제 한번 외쳐보는 것입니다.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셨죠? 예,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아무개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과 한번 외쳐볼까요? 예, 구호 준비하면 이야 하고 손을 딱 들어보세요. 구호 준비! 이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장령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장령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장령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이거 안 해보셨어요? 마지막은 이렇게 딱 하잖아요.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장령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사는 거예요. 환경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건축할 때 여러분 환경이 될 것 같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에 단 한 사람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결코 건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그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선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데 세상이 이 일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코로나19가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시대에 믿음의 거인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